욥기 강의 2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시리 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잔잔하게 하옵소서. 하루 해가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앞에 나타날 내일을 설렘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시작이 있으니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니 나중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생명으로 태어난 피조물이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도 명심하게 하옵소서. 나이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넉넉함을 좋아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동안에도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3일 저녁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올곧게 받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남은 날들도 열심을 다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2장 찬송 드립니다. 예, 오늘 욥기의 강의 29번째 시작하면서요. 오늘 24장 말씀입니다.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오늘은 25절까지 모두 다 봉독하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는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매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사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예, 오늘 24장에 오면서 욥의 대답이면서 또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욥기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면에 또 다른 면을 좀 살필 수가 있고요. 또 근데 오늘 이 장면이 또 욥기 전체를 우리에게 좀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좌우를 다시 볼 수 있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될 겁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기록이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도 고난을 받고 악한 사람은 평안을 누리고, 이러한 욥이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새로이 눈을 뜨는 모습,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또 거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 포커스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좀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난 12월 10일 75주기 인권의 날이잖아요. 인권의 날. 우리 주일로는 인권주일인데 지난 주일은 뭐 제가 없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NCC 인권상은 누가 받았느냐? 이태원 참사 유고적 협의회가 이 NCC 인권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참 의미 있는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에 가장 가깝게 다가온 이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라고 그래요. 안산에 주로 계시는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가장 따스하게 다가왔고, 또 참사 이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대로 눈에 들어오더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오늘 욥을 보면서 이제 그런 시각을 볼 수 있어야 오늘 24장의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리에 서게 된 욥에게 사회적 약자들의 처지에 저절로 공감되는 것. 이 고난받는 자리에 서서야 이제야 사회에서 소외받는 자들의 모습이 제대로 눈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오늘 24장 1절로부터 좀 세세히 서술하게 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들이 참 많다. 권리를 침해당해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도 없고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가서 사는 이들도 있다. 5절에 보면 가난한 이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들나귀처럼 땅을 뒤져야 하고 추수가 끝난 남의 밭에서 이삭이나 주워 먹어야 되고, 7절에 덮을 것도 없고 추위를 막아줄 이불 조각 하나 없고 비를 피할 데도 없다. 고아들은 종으로 팔려가는 일이 다반사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항남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교회 잠깐 들렀다가 그 인권, 부산 인권 문화 한마당 하는 민주공원 소극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인권 포럼 대표께서 격려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야기를 하나 했는데 다른 여러 말씀보다 제 귀에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예전에 삼룡이라는 마을 허드렛 일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해 너무 그 해 겨울이 춥고 또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가 이 삼룡이가 얼어 죽었습니다. 삼룡이가 얼어 죽자 마을 다른 이제 청년들, 아저씨들이 모여서 마을에 뭐라 그럴까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장이지만 마을의 제일 큰 어르신을 찾아가서, 어르신 어떻게 합니까? 삼룡이가 지난밤에 얼어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무릎을 치면서 이런 말을 내뱉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제 우리 마을은 망했다. 이제 우리 마을은 망했다,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 삼룡이가 우리 마을에서 얼어 죽을 정도라면 우리 마을은 망한 마을이다, 이거예요.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내 친구들, 내 친지들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마을은 이게 망한 마을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욥기를 바라보면
욥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새롭게 보이면서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죽어라 남의 집 일을 돌보아 주어도 제 입에 풀칠조차 하기 어려운 것. 이게 이제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쭉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양 7,000마리와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나귀 500마리를 소유하고 있던 욥의 눈에 비친 세상인데, 그 이전에 욥이 이러한 재산을 어떻게 많이 모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정당하게 모았겠죠. 그런데 정당하게 모았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욥이 행복했던 그 시절에도 그러한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까? 저는 좀 그런 면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4장에 오면 욥이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욥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세상을 보지 못합니다. 왜? 고난의 현장에 본인이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진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성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지만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말씀은 이제 뒤편에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24장에 들어와서 욥이 정말로 이 광범위한 사회 구조적 불의에 주목하여 자세히 표현하는 것들, 욥이 세세하게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욥이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세세히 다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 이 욥기의 기자가 사회 비판을 정확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회 비판이라는 것이 바로 신학 비판이자 심지어 12절 말씀은 뭐 하나님 비판처럼까지도 들립니다. 욥은 여기서 이 세상이 공평과 정의의 원칙으로 통치되고 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는, 욥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이 온전히 공평과 정의로 통치된다면 죄 지은 사람은 100% 벌을 받아야 된다. 진짜 공평과 정의가 수학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죄 지은 사람이 벌을 받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벌을 면해야 한다. 이게 산술적이고 비례적인 공평과 정의다. 그러나 욥이 자세하게 관찰해서 오늘 싣고 있듯이 이 세상은 공평과 정의로 통치되지 않는다. 세상은 부조리한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숱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가득 차 있다. 욥은 이 세상이 죄 없는 자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불의한 사회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런 방식이에요. 이 우주 안에서 자기가 행동한 대로 상받고 행동한 대로 벌을 받는 인과율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지 않기로 작정하셨다. 대신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기로 작정하셨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고치고 모자란 부분을 채우려는 도덕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도록, 누구로 하여금요?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는 사람이 부조리한 고난의 희생자가 되게 하시고 어처구니 없는 희생의 주인공이 되게도 하신다. 오늘 이제 그렇게 24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회적인 자비심을 인간들 너희들아 좀 창조적으로 발동하여 서로 도우며 살라는 겁니다. 욥이 동방에서 가장 부자로 살 때에는 오늘 이 부조리한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지만, 자신이 밑바닥으로 굴러떨어져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을 때에는 오늘 이 24장의 내용에 안목이 생겼을 겁니다.
따라서 욥은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는 원인론적 그다음에 목적론적 고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욥이 고난받는 것은 자기의 죄에 대한 징벌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보다 먼저 이거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자신보다 먼저 이미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운명에 연결지어지도록 그 고난에 초청받은 것이다. 오늘 욥기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동안 달콤하고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부족함 없는 것이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 말고도 이제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제 눈으로 정확하게 보게 됐습니다. 나만이 역사상 처음으로 억울한 고난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따라서 욥은 죄인이기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러한 민낯을 보기 위해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 지은 사람만 벌받지 않고 죄 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가혹한 희생을 겪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실제로 느껴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하나님이 지은 세계인데 그런 점에서 욥기 24장은 단지 사회의 모습을 고발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암묵적인 우리에 대한 요구를 보여준다. 말씀은 안 하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명확하다. 사회가 이처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면 내가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는다고 오해받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중에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돌봐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안목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속한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그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의 크기와 땅의 지표를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내 땅이다 그러고서 남의 땅을 침범해도 연약한 자는 이게 항변을 못 하잖아요. 이웃의 양떼를 빼앗아서 자기가 기르고 만일 이런 행위를 너희들이 막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받지 않느냐.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6절 이하에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자고 있는데 이러한 참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오해한다는 것. 이 표현을 가지고서 이게 하나님의 무능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인 표현인데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그들이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무능의 신학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왜 보지 않으시냐?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해결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요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4장은 이런 점에서 가난한 백성이 굶주리고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참상을 고치려고 뛰어들도록 그 행동을 촉구하는 본문이 24장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에 어처구니 없는 참상을 보고도 남의 일인 것처럼 무시하거나 하나님에게 그의 참상의 원인을 돌려버리는 허무주의적인 신앙은 배격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맡겨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소위 무의도식적 비실천적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서
이 세상의 균형을 맞춰보자. 이게 하나님 무능의 말씀에 대한 은유적인 표현이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갖는 열쇠가 바로 이 욥이라는 인물이다. 욥기에는 다양한 관점이 해결되지 않는 긴장 속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24장까지 왔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민하는 거 이거 42장까지 가도 해결 안 돼요. 우리가 욥기 강해를 시작했지만 우리 욥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볼 수 있다,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할 때에는 단편적인 것들은 우리가 새로 바라볼 수 있고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욥기가 끝나더라도 인간이 왜 고난을 당하느냐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하는 상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갈 거예요. 제가 24장에 와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절반이 넘어섰는데, 자, 욥은 하나님이 시련을 주면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등장한 이유도 욥이 왜 부당한 고통을 겪어야 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욥이 죄 없이 당하는 고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은 하나님에 대한 거의 노예적인 의존을 방패 삼아 천국 도피자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신앙의 실천 의무로 신앙 실천 의무로 다시금 소환하는 것이 오늘 24장의 본질적인 말씀의 의미입니다. 12절은 무능한 하나님에 대한 은유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맹목적 신앙 예찬이 하나님에 대한 병든 의존으로 치환될 수 있고, 그 결과 인간이라면 마땅히 져야 할 윤리 도덕적 책임을 방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조금 우리를 경각시키는 말씀이 오늘 24장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좀 기초로 해서 오늘을 예배 마친 후에는 좀 1절에서 25절까지 다시 한번 좀 정독하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103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세.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모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런 면류가 내게 씌워주시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